오늘 The Counter Attack이라는 그 시리즈로 10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번째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잠깐 지난주에 했던 것들을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었다라고 했죠. 이 말씀 중에서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몰래 들어가, 비밀리에 들어간다고 했죠.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내가 눈치 못 채고 있을 때에 우리 집안에, 공동체 안에, 나의 삶 속에 몰래 들어와서 거짓된 정보, 잘못된 것,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이런 현상들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카운터 어택 지혜가 뭐였죠? 교훈이었습니다. 교훈, teaching이에요. 우리가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나의 삶의 영역마다 내가 새로운 스텝을 뗄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잘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가만히 조용히 몰래 비밀리에 들어오는 그런 거짓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어리석은 여자. 여기서는 여성을 비하하거나 지적인 수준에 대해서 폄하하는 그런 발언이 아닙니다. 당시에 여성들이 교육을 많이 못 받다 보니 어떤 부분이 부족했느냐? 분별력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했습니다. 이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죄를 중히 지고 또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는 뭐라고요? 분별력이 약하여지고 죄를 이미 많이 져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욕심에 휘둘리고 있는 자들을 설명합니다. 자, 이것에 대한 성경이 가르쳐주는 카운터 어택이 뭐였습니까? 다름 아닌 행실이었어요. My way of life라고 했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삶의 방식이 어떠했는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었죠.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여러분 우리가 행실이라고 얘기할 때 단순히 내 감정에 따라 내 기분이 내키는 대로 혹은 뭐 그냥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그 길을 따르는 행실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이기기 위해서요? 분별력이 없다고 느껴질 때, 내가 죄책감으로 중히 마음이 심히 너무나 괴로울 때, 혹은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욕망과 욕심으로 인하여 내 삶이 휘둘리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항상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동기로 의심하고 의도적으로 불신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말세에 점점 더 심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해답이 뭐였습니까? 다름 아닌 의향, 거기에 이어지는 믿음이었어요. 의향이라는 것이 우리말로는 잘 안 와닿죠. purpose, 목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원어에 보면 이것이 분명히 나와 있죠. 미리 앞에 두는 거예요. 미리 앞에 두는 거.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였어요? 진설병, 그 6월절에 제사를 드릴 때 미리 떡 12송이를 우리의 헌신, 우리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담아 미리 펼쳐놓는 거예요. 미리 두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마찬가지로 내가 계획하고 목적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동의되지 않을 때가 있죠. 하나님의 길이 나에게 잘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정렬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가리라, 내가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을 더 만나고 예배하리라, 내가 이웃을 더 섬기리라, 나는 내 마음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믿어지지 않을 때, 이해되지 않을 때, 의심이 들 때 참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지성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만져주시고 나의 주변의 환경들을 열어주시는 주님 얼마나 많이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끝끝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끝끝내 하나님이 신뢰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정렬하리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리라. 여러분이 뭐가 그렇게 잘나서, 뭐가 그렇게 똑똑해서, 뭐가 그렇게 의지력이 대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뛰어넘겠냐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이런 말씀, 지금 우리가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에 일어날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경고해주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10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매 설교 시간 도입에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주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주에 시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지가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습니다. 한 100여 년밖에 안 돼요. 100여 년이 채 안 됩니다. 그전에는 우주는 너무나 광대하니까, 너무나 위대하니까 이 우주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nothing에서 뭔가 시작되었다, 탄생되었다,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태양계가 있는 은하계 안에 별이 몇 개가 있다고요? 1000억 개 있어요. 지금까지 과학자가 발견한 게 그런 1000억 개 정도 되는 은하계가 우주에 몇 개 정도 있다고요? 1000억 개 정도요. 대략. 요즘 과학자들은 또 다른 우주가 있을지도 모른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파악이 안 돼요,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광대한지, 그 우주 전체 중에 정말 한 먼지 점도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파악하고 알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에요.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그 우주가 시작된 지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광대해도, 그만큼 위대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 우주는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시작될 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움직이고 옮겨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뭐하고 있다고요? 팽창하고 있다고 했죠. 그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지금 이렇게 이만한 크기였는데 이게 점점 더 팽창하고 있다면 정말 오래전에는 어떤 시점이 있었겠다고요? 시작하는 시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 팽창한다는 것은 시작이 있기 때문에 또 동시에 마지막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이런 설명을 드리느냐, 우리 삶도 똑같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주가, 잘 보세요 여러분, 우주가 팽창하듯이 우리의 삶도 무엇인가를 팽창시키고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저는 이번 주에 그냥 밥만 딥다 먹고 잠만 자고 별 의미 없이 살았는데요,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같고, 나는 그냥 정적으로 있는 것 같아도,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중립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니까요. 그 물결 안에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것 뿐이에요. 그 물결을 거슬러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 물결에 휩쓸려서 동조해서 그 물결만 확산시키고 있다는 꼴입니다. 정말로 이번 주 중에 밥도 안 먹고 일주일 동안 침대에 누워서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만히 있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팽창 안 시키고 정말 그냥 정적으로 가만히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삶은요, 무료함, 무의미, 낭비를 확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의 전략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의미 없게 보내라, 좀 쉬어라. 오히려 내 삶이 가진 이 에너지, 생명력,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랑을 하지 않게 만들어서 무의미하게, 공허하게, 낙담되게 만드는 게 세상의 전략이라니까요. 내가 가만히 있었다고요? 아니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랑의 에너지가 낭비됐습니까? 이해하시겠죠? 절대로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내가 중립적이라고 팽창되는 것이 없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무엇을 팽창시키고 있는가를 항상 지각하고 기억해서 바른 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제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가 처음에 빵 터졌잖아요. 빅뱅이건 뭐건 간에 빵 터졌어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힘을 입어서 쭉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팽창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빈아, 이 평지에서 공을 삼촌 이렇게 탁 굴려서 세게, 그러면 그 공의 속도는 어떻게 되지? 점점 빨라져, 아니면 점점 느려져?
느려지지. 왜 느려지지? 마찰 효과, 공기 저항과 또 중력이지. 맞아요. 정확하게 제가 다 얘기했어요. 뭘 이렇게 놀라십니까? 우리 링크 아카데미에서 다 이 정도. 여러분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빵 터지는 힘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과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팽창 속도가 점점 느려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공도 굴리면 중력이 있기 때문에, 중력은 어마어마한 힘이거든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우주의 팽창 속도는 점점 느려지거나 적어도 유지 정도.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멈출 거라고 과학자들이 예상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가속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발견한 지 30년밖에 안 돼요. 오래된 지식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점점 가속화되어서 더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으셔서 지난주에 뭘 설명드렸죠? 이자를 생각할 때 뭘 생각해라? 어디에 투자해라? 단리가 아니고 복리로 가라. 복리로. 산술 쪽으로 이렇게 오르는 거는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처음에는 뭐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뭐예요? exponentially.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인 복리로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속도가 붙어서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끄떡끄떡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10대 때는 시간이 시속 10km로 가요. 20대 때는 시속 20km로 가요. 40대만 되면요, 시간이 한 시속 40km는 되는 것 같아요. 7, 80대 되면 더 빨리 시간이 갑니다. 지금 어린이들은 무슨 소리인지 전혀 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린이에게 이 1시간은 어른들이 느끼는 한 3시간 정도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실제로 아이들에게는요, 어린이들에게는요, 하루가 굉장히 깁니다. 해야 할 것도 많고요, 배워야 할 것도 많고요, 뭔가 해야 하고 계속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써야 돼요.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인지하고 배우고 움직이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가 굉장히 깁니다.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어라 라는 건 거의 고문인 거예요. 고문. 자, 근데 반대로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죠? 기회만 되면 누울 곳이 없나? 어디 뭐만 보면 잠깐 누워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데가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죠. 그러다가 눈 껌뻑했는데 하루 지나갔어요. 뭐 좀 하는데 1년 지나갔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이런 현상은요, 착각이나 개인적인 느낌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을 학자들이 밝혀냈어요. 첫 번째로는 시간 비율 이론입니다. 현재 나이에 비해 예를 들어 한 1년이 얼마만큼 비율이 있는가에 따라 뇌가 인지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0살 된 아이들에게 1년은 내 인생의 10분의 1이에요. 우리 원성기 형님한테 1년은 몇 분의 1이죠? 한 2%, 3%밖에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뇌가 내 지금 현재 내 몸의 시간과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볼 때 1년이라는 시간을 어린이들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으로 생각하지만 어른들은 뭐 1년이 1년이지, 또 한 번 나이 먹는 거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경생리학적 변화를 이야기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뇌의 처리 속도나 혹은 지각하는 이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물건을 봐도, 사물을 대해도 새로운 현상을 봤을 때 배울 게 많고 인지하는 게 많고 감각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똑같은 현상에서 아이들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5월인데 곧 여름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번 여름이 우리 하늘에게는 몇 번째 여름이죠? 8번째 여름이에요. 8번째 여름. 뭐 그래도 한 앞에 3, 4년은 기억을 잘 못하니까 이번 여름이 내가 한 4번째로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여름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어요. 한 70주 넘어가면 여름이 여름이지 뭐 안 더웠으면 좋겠다. 제가 이번 주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는 여러분 40대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60대 중반이신데, 최 목사 눈 껌뻑하면 은퇴해. 어쩌라고, 내가 지금 이제 막 본격적으로 열심히 사역하려고 났는데 눈 껌뻑하면 은퇴해. 근데 그 말이 이해는 돼요. 무슨 말인지.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시간이
인생이 지날수록 더 빨리 간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느낌이나 주관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간다는 사실 이제 아시겠죠?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느냐, 이처럼 우리의 삶도, 잘 보세요 여러분, 우주의 팽창의 가속도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우주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 오는 것처럼 내 삶의 마지막도 점점 더 빨리 가속도되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시간이 점점 빨라지는 가속 현상이 일어나서 점점 더 우리 개인의 종말, 개인의 끝, 죽음이 더 빨리 가까워진다.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의 죽음, 마지막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다가온다 라는 이 사실, 제가 뭐 없는 얘기 지어낸 것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입니다.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우주와 함께 저희도 동일하게 가속도 붙여서 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쉽게 말해서 내 인생의 끝날 날이 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실로 인하여 점점 더 불안해지십니까? 초조한가요? 아니면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더 기대되고 소망함이 생기나요? 저는 지금 단순히 우리가 죽는 날을 세가면서 언제 끝나나, 더 빨리 끝날지 조금 더 늦게 끝날 건지에 대한 염려나 걱정을 드리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선택하여 살았느냐, 또 내가 어떤 결정들을 했느냐에 따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에 따르는 영향력도 가속화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로 끼쳐지는 그 영향력도, 내가 내 삶의 주관적인 시간이 가속화되는 것처럼 영향력도 가속화되어서 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족적으로 인해서 선하고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가속화될지, 혹은 죄로 가득 찬 악한 영향력과 결과들이 가속화되게 될지를 지금부터 잘 알고 내 삶을 그렇게 하나님 가르쳐 주신 원리 안에서 디자인하고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어디선가는 나비가 날개 한번 했는데 저쪽 지구 반대편에서 태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삶의 선택과 우리의 삶에 지금 끼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가속이 붙어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거라는 얘기예요. 나는 무심코 선택한 한 번의 결정이었는데 그것이 엄청난 영향력으로 세상에 남는다는 것이, 잘 보세요 여러분, 그게 나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나요? 아니면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남나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이 문제 가지고 씨름해 보세요. 지금 나의 삶의 선택과 지금 나의 삶의 이 궤적들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섬기고 돌보고 가르치는 한 영혼, 한 사람, 이들을 향한 섬김, 수고 등이 얼마나 큰 영향력으로 이 세상에 남게 될지를 너무 잘 알아요. 비록 지금은 미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얘기 들어주는 거, 뭐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외국인 학생 한 명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것, 지금 당장 보기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보일 수도 있겠죠. 어려움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때로는 상담해 주고 쓸데없는 미주알 고주알 얘기 다 들어줘야 되고, 당장 볼 때는 큰 변화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섬김을 받고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이
변화되어서 이 땅에 끼칠 영향력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3년 반 동안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3명 정도는 좀 특별히 더 관리하시면서 가까이 두시고 또 가르쳐 주셨죠. 그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가르침, 12명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 명은 배신하고 떠났어요. 그렇게 적은 숫자였지만 지금 2000여 년이 지나 우리가 지금 온 열방에서 보고 있는 기독교 교회의 영향력은 사실 그 작은 무리 3명, 많게는 11명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3년 반이라는 시간을 들이셔서 겨우 12명 세우셨는데,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심지어 배신하고 떠났다고 했죠? 혹시 중에 배신하고 떠나실 분들 좀 미리 좀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속이 아주 상해요.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괜히 이렇게 에너지를 안 쓸 텐데 막 간이고 슬기고 다 줄 것처럼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그냥 간이고 슬기 다 주는데 다 이렇게 싹 먹고는 그냥 배신하고 떠나면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미리 얘기해 주세요, 미리. 제자를 세운다는 것, 믿음 안에서 굳게 설 사람들을 훈련시킨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사역하고 또 목회하면서 배신감도 느껴보고 또 진짜로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정말 생명을 얻는 사람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영혼을 섬기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한 생명을 살리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마음이 더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11명 세우셨으니까 저희는 몇 명 세워야 될까요?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그거 하셨는데 우리는 평생 걸려서 뭐 한 명이라도 할까요? 이 말씀 보시면 이제 또 충격 맞을 텐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사명을 주셨어요. 너무나 놀라운 한 영혼을 향한 가치와 한 영혼을 향한 그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삶과 가르침을 보면서 우리도 무엇이 가장 영향력 있는 삶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향력이 어떻게 가속화되어서 펼쳐질지를 기대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더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정말 마지막 즈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 인생의 말년에 여러분 이런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지금이 가장 풍성하다. 내가 이번 한 주 가장 사랑했노라. 우리의 마지막에 갔을 때 돌아본다고 제가 설명드렸지만 문제는 뭐예요? 마지막이 언제일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 너무 소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번 한 주 너무 소중해요. 이번 한 주를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노라. 내가 내 이웃과 심지어 내 원수마저도 사랑하려고 노력했노라. 그 사랑의 풍성함으로 내가 지금 가장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노라.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어느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지 그 가속도에 대항하여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생명의 영향력을 더 기억하고자 지금 이 시리즈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그렇다면 들어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보십시오. 8절의 시작에 나오는 이 이름들이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렇죠? 얀네와 얀브레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마 대부분은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모세 시대, 특히 출애굽기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유대 전승에 보거나 혹은 초대 교부들의 기록에 보면 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하여서 바로의 왕궁에서 마술,
술사 등을 펼쳤던 마술사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얀네와 얀브레는 이들이 바로도 거기 모세 시대에 나오는 그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페로죠.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며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12절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10가지 이적을 베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적을 베풀 때 바로를 대신하여 바로도 할 수 있다, 바로도 이 정도는 해낸다라고 그 이적을 흉내내려고 했던 마술사 중에 두 사람이 누구라고요? 얀네와 얀브레라는 거예요. 자, 이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그들로 진리를 대적하니,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다. 마음이 부패한 자, 무슨 말이냐면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썩어 있는데 심지어 회개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내 마음이 완전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상태, 그것이 마음이 부패한 자다. 뿐만 아니라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았다라는 이 헬라어 아도키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시험에 탈락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에 관하여 자신이 믿는 척하고 뭔가 흉내는 내고 있는데 전혀 반대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노선에 서 있는 자를 말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겉보기에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고 있는 세력, 거스르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은 모세를 대적했던 것 같이 뭐를 대적했다고요? 진리를 대적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런 속이는 것,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썩어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에는 계속 대적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이런 세력들, 얀네와 얀브레 같은 이런 세력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요? 이 세상에서 말세에 점점 더 가속화될 거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얀네와 얀브레가 직업이 뭐라고 했죠? 마술사였어요. 마술사. 이들은 모세를,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아주 기가 막힌 술책을 씁니다. 모세가 처음에 아론과 같이 바로를 맞이하러 갔을 때 보였던 10가지 이적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 들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10가지 이적들은 다름 아닌 애굽, 그 이집트라는 나라가 섬기고 있던 신들이었습니다. 애굽은 개구리를 섬겼습니다. 파리를 섬겼어요. 나일 강을 섬겼어요. 신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그 신들 하나하나를 보여주면서 너희가 믿는 신이 진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가 계시다라는 것을 모세가 바로 앞에서 보여준 것이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적을 베풀므로써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들은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거짓된 신, 자연, 혹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 등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들의 신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보여주셨죠. 자, 그때 모세가 그런 식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마술사들이 했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모세를 흉내내는 거였어요. 흉내내는 것. 진짜가 아닌데 마치 자기들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가짜를 흉내내서 훅 들이밀면서 자기들도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척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국 가장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요, 진리는 아닌데 아무 생명의 열매는 없는데 흉내만 내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말세에 더 가속화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드러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력 없고 열매 없는 것을 감추고 그런 척하면서 계속 흉내 내게 하는 현상, 또 흉내 내면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현상들이 세상에 점점 더 생기게 될 것입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해서 마치 얼핏 보면 굉장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흉내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유명한 사람들을 내세워서 그들이 하는 것이 마치 굉장히 영향력 있는 것처럼 믿게 만들고 우리도 그들을 흉내내게 만들어요.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영혼이 소중한 것이지 흉내내는 게 소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친밀함 속에서 나의 삶의 여정에서 받은 그런 관계 안에서의 부르심과 소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에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래야 될 줄 알고 겉모습은 마치 사역하고 있는 것 같고 주의 일을 하고 있는 듯한데 내 내면의 깊은 동기와 본심은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고 꿈꾸고 있을 때가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귀하고 정결하고 가치 있는 부르심이 아닌 흉내내는 삶이에요. 처음에는요 흉내만 내도 그럭저럭 잘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고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결국 그 흉내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성경은 이 얀네와 얀불의 같이 마술사처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신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리고 노예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한 영혼을 자유함을 얻게 하고자 한 영혼이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하는 그 영향력의 가속도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흉내내고 그런 척하게 만드는 세상의 가속화의 그런 속도를 거슬러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흉내내지 않아야 하는 삶이겠지만 세상에서도 온통 흉내내는 것들 투성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타 종교들,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자들입니다. 혹시 누굴까요? 염라대왕입니다. 염라대왕. 한국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신 염라대왕. 여러분 염라대왕은 10신 중에 한 명인데요 우리가 죽고 나서 극락에 갈지 지옥에 갈지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 중에 하나가 염라대왕입니다. 그 염라대왕 앞에서 내 삶을 변론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공덕을 많이 끼쳤는지, 내가 얼마나 바른 사람이었는지를 잘 변론해야 염라대왕이 심판할 거예요. 무섭죠? 왜 무서운지 아세요? 희한하게 염라대왕은 우리가 사는 동안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아요. 도와준다든지 뭐 얘기를 좀 들어준다든지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마지막에 심판은 해. 자,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돼요. 공덕을 많이 끼쳐야 돼요. 그게 뭐죠? 돈 많이 내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전혀 콩밭에 있는데 돈만 내면 공덕 쌓은 겁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런 모호한 기준 가지고 이 신 앞에서 심판받자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무섭습니까? 떨리죠? 이해하시겠죠?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도 심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독특하세요. 세상이 생각해내는 흉내내는 것과는 너무나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만나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공급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죄로 허덕대니까 내 스스로의 공덕으로는 천국에 못 가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내가 스스로 변론할 수 없을 때에 아들이 대신 변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행실이 많아서 천국 가나요? 내가 공덕이 많아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거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할 때, 나는 죄인이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셔서 내 대신 변론해 주신다는 거예요. 염라대왕이 아이고 이거 박답이 말이야. 못된 짓 많이 하고 염라대왕이 넌 안 돼! 하고 했을 때 갑자기 짜잔 누가 나타나는 줄 알아? 캡틴 아메리카? 아니고 예수님이 딱 등장하셔가지고 잠깐 내가 다빈이의 모든 죄를 사했어요. 다빈이의 모든 죄의 결과도 내가 다 졌어요. 다빈이가 죄를 졌지만 그래도 내가 의롭다고 보증해요. 이게 기독교예요. 놀랍지 않아요?
세상이 막 흉내내요. 비슷하게 흉내내요. 요소들마다 뽑아내서 심판할 거야. 무섭지? 천국 지옥이 있어. 잘 살아야 돼. 네가 열심히 해야 돼. 그렇게 사람들에게 불안함과 초조함을 계속 더해줘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 진품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분의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왜곡하여서 흉내내는 세상, 그것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퍼져 있는 종교들 혹은 가르침들인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세상의 흐름, 즉 죄를 가속화시키는, 진리를 대적하는 얀네와 얀불에 같이 흉내내려고 하는, 흉내내게 만들고 흉내내서 우리를 그 진리에 가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카운터 어택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았었죠. 먼저는 교훈, 행실, 그 다음 뭐였습니까? 의향과 믿음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오늘 세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입니다. 잘 보시면 먼저 오래 참음과 인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유사한 의미처럼 보이시죠? 굉장히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래 참음, patience라고 하시죠. 오래 참음, 이 원어는 다름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오래 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인내는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환경에 대하여 인내하는 것을 말해요. 두 단어가 굉장히 다르죠, 그죠? 첫 번째, 오래 참음이라는 이 단어는 사람을 향한 인내를 말하는 것인데요, 분노를 천천히 한다라는 그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어려울 때 그때 화내지 않고 견디고 오래 참는 것을 말하는 게 이 단어입니다. 두 번째, 인내라는 이 단어는요, 상황 속에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 비단 그게 사람 때문이 아닐지언정, 그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환경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버텨내는 그 힘, 끈기를 말하는 게 인내입니다. 자, 이런 세상의 흐름, 죄를 가속화시키는, 진리를 대적하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명 한 명을 향한 그 진품과 같은 소망, 소명, 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흉내내게 만드는, 자, 이런 세상의 물결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카운터 어택.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오래 참음과 인내라는 거예요. 사실 단순히 이 두 단어,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만 들으면 일반적으로도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센 놈이 살아남은 겁니까? 살아남은 놈이 센 놈입니까? 진리예요, 진리. 어린이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죠? 살아남아야 센 놈이죠. 끝까지 버텨야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말입니다. 그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오래 참음과 인내라는 것이.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인내와 오래 참음은 악으로, 깡으로, 도끼 있게 끝까지 살아남아서 승리를 쟁취해라, 그런 말이겠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전혀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생명의 풍성함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섬김에서의 오래 참음,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악으로 깡으로 살아남아라, 승리해라, 성공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생명의 영향력의 가속화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그 상황 속에서 인내하고 오래 참아라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네, 분명 내 사업이 안 풀리고 커리어가 주춤하고 공부가 지지부진할 때 견디고 버티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영혼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사실 나 자신에게 직접적인 유익이 있어 보이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오래 참고 인내해봤자 뭐가 나에게 돌아오겠어요? 영향력이 가속화된다고 하는데 그게 내가 먹을 콩고물이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영원한 자유함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장 놀라운 속도로 확산시키는 일이 됩니다.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섬기고 아끼며 사랑하고 양육하고 훈계하는 일은 여러분 아마도 가장 수고스러운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한 사람을 책임진다, 한 사람을 끝까지 섬긴다,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다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 너무나 작은 문제 하나하나 가지고 서로 씨름하면서 논쟁하면서 혼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보세요, 여기 저한테 혼난 애들 지금 별로 안 오잖아요. 오늘따라 어려워요. 어려워. 또 나오라고 해야 되고 빠지지 말라고 해야 되고 힘들어요. 밤 12시에 전화 오고 감정의 기복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얼마나 마음을 많이 써야 되고 마음을 졸이고 그 영혼의 잘됨과 회복과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인내하고 오래 참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 성숙함의 열매를 꼭 맛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또 격려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17절과 18절 큰 소리 내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좀 전에 보셨죠? 오래 참음과 인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여기서 사랑이 제가 찾아보니까 아가페예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그 가운데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내 안에 풍성해야 돼요. 그럴 때 인내와 오래 참음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래 참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하셨다는 것을 먼저 알 때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먼저 깨달아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써 한 영혼을 향한 그 영향력, 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주님 앞에서 그 영향력을 가속도 시킬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노라. 나의 삶의 마지막을 돌아볼 때 주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나도 그 사랑으로 살았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번 주 목요일에 수원하나교에서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단기로 비전 트립을 갑니다. 그래서 다니엘 아카데미, 저희는 링크 아카데미 하고 있듯이 수원하나교에서 다니엘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요르단과 사우디를 이렇게 걸쳐서 가는 그런 여정이 있었어요. 그 여정을 인솔해서 가신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구교성 선생님이신데 저랑 친구예요. 나이는 저보단 더 많아요. 근데 거기는 재수해가지고 원래 고지혈증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뇌출혈로 쓰러졌고 한국이었으면 당연히 살았겠죠. 근데 이제 수술을 받았고 결국 주님 품에 먼저 안겼어요. 이게 이번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수원에 처음 갔을 때 같이 살았었어요. 같이 살았고 저희 형제들 뭐 이렇게 같이 사는데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가장 성품 좋은 친구예요. 가장 성품 좋고 가장 온유하고 정말 양보하고 그런 친구였습니다.
군대에서 장교로 대위까지 했어요. 대위까지 하고 전역하고 이제 사역자의 길로 들어와서 사역하면서 특히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커서 다니엘 아카데미를 세우는데 처음부터 정말 헌신하여서 섬겼던 선생님이셨고 집사님이십니다. 그 아내 되는 우리 박지연 전도사님이세요. 아내 되는 분은 사실 수원하나교회 아예 초기 멤버셨고, 또 제가 수원하나교회에서 일할 때 저랑 같이 사무실에서 근무했고 그랬던 가정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가정이 지금 요르단에 들어갔고, 또 고선중 목사님도 지금 미국에서 집회 일정이 있으신데 다 취소하고 또 요르단에 들어가셨어요. 시신을 옮기는 과정이 꽤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중에 올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가 그 사람의 가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다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오늘 설교드렸던 그 말 속에 사실 다 묻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의 끝을 언제 어떻게 올지를 누가 장담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교성 선생님의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저 선생님처럼 참 살고 싶다. 저 선생님이 남기신 그 다음 세대를 향한 열정을 나도 본받고 싶다. 그 남은 유업 내가 감당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다 들 것 같아요. 비록 유가족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겁니다. 딸 셋인데요, 저희 애들하고 나이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제가 오늘 나눈 메시지, 사실 오늘 이 메시지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쭉 구교선 선생님의 삶을 보면서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내가 생각한 대로 가지 않아요. 내가 욕심 부리는 대로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분명 구교선 선생님은 아쉽지만 주님 품에 안기셔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실 겁니다. 남은 몫을 우리가 감당해야죠.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돌보고 또 선생님이 남기신 그 믿음의 족적들을 우리가 따라갈 것입니다.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주님, 유가족들을 주님 돌보아 주십시오. 하늘의 위로하심으로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충격 가운데 있습니다. 아쉬움 속에 있습니다. 혼란 속에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지켜보아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가 들은 메시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내 삶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가속화될 텐데, 주님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신 인내와 오래 참음,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주님 저도 더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흉내내지 않게 하십시오. 흉내내는 것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삶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아버지 너른 품 날 안으시는 저 하늘에 쌓여둔 내 소망이네.
대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인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생명과 감사와 은혜들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이 모든 것 웬 은혜입니까? 웬 감사입니까? 주님 또한 더불어 세상이 말세에 다가갈수록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고 진리를 대적하게 하고 흉내내는 것 안에서 소모되게 만드는지를 잘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진리 안에서 다시 한번 굳게 서서 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사랑하며 나의 매 순간순간 마지막이 가장 풍성했노라 가장 사랑했노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고인이 된 우리 구교성 선생님 가정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니, 조에, 하민이 자녀들을 지켜보아해 주십시오. 특별히 또 다니엘 아카데미 학생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십시오. 마음을 지켜보아해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교회 성도들 붙들어 주십시오. 선교제에 있는 또 너무나 큰 충격 속에 휩싸인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십시오.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다 위로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발자취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되새기고 쫓아갈 수 있는 남은 유업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나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나에게 주신 흉내내는 삶이 아닌 주님 따라가는 삶으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세상에 미련 두지 않고 주님과 동행함 속에 매일매일을 최고의 감사로 드리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학업과 삶의 터전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